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8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사사들이고요.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마지막 사사로 태어난 삼손은 사명은 막중했지만 영적 환경은 가장 좋지 못한 시대에, 즉 가장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받아서 평생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나실인으로 살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삼손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암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 자신은 행실이 그다지 경건하지는 못했어요. 사사기 14장 듣죠.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먼저 딥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쪽에 이제 딥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딥나, 에그론, 가드, 가사, 시글락, 이건 전부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예, 블레셋 지역. 물론 이 블레셋이 전체 다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소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블레셋은 이쪽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들어와서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혼인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블레셋 족속이라서, 즉 가나안 족속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신 대상 족속인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당시 하지만 이제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블레셋과의 혼인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입장에서 이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반대를 했는데도 고집을 했죠. 이제 결혼 절차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락을 억지로 이제 고집해서 끌어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이기지 못해서 허락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딥나에 가는데요. 삼손이 굳이 이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블레셋과의 혼인으로 그들과 가까이 한 후에 공격의 기회를 얻어내고자 한 것인데 그것이 합당한 계획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결혼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합당한 계획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신성하잖아요.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야 되는 것이지 이제 그것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삼손이 임의대로 하는 경솔한 선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시에 바로가 완악한 것을 이용해서 바로에게 바로가 완악한 것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일례입니다. 인간에게 이미 태초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인간은 어리석은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럴지라도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더욱 완강하게 그 결혼을 반대했어야 됐는데 결국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허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삼손의 고집에 못 이겨서 허락했을 뿐이죠. 즉 삼손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라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에피소드가 그것을 입증을 하죠. 여기서 이제 9절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사자에게서 꿀을 떠서 먹는 그 에피소드가 바로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데요. 그 중에서 9절에서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 이제 삼손의 부모가 잠시 삼손과 있지 않은 타이밍이었는데요. 자, 5절, 6절 보면 이제 함께 딥나로 가던 중에 삼손의 부모가 보지 않는 그런 타이밍에 이제 젊은 사자가, 아주 강한 사자가 나타나 삼손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이기고 찢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비상한 육체의 힘을 주셔서 완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도록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육체적 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기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가서 그 딥나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손으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사자와 꿀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어지는 그 수수께끼 사건을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10절 이하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사건 9절에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 율법을 가볍게 여겨서 쉽게 어기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체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시린의 규례는. 그래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9절.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삼손이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치 못한 삼손이었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블레셋과의 혼인을 통해 블레셋을 칠 생각을 하는 삼손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계획은 실패가 예정된 것입니다. 삼손 자신은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읽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삼손은 자기를 과신하면서 율법을 소홀히 하는 중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의협심으로 행하여서 매우 불안정한 사역의 출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손의 계획이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는 일일 뿐인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지 않으시고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결과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인간에게 언약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강제로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가능성이 있는 이 놀라운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언약에 따른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사명 성취를 중심에 두고 절제하는 그러한 자세, 청지기 정신으로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물론 이루면서 상 받을 것이 있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이제 불안정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먼저 10절, 11절 보면 신랑이 이제 아버지와 동반해서 신부의 집에 가서 청년들에게 잔치를 이제 베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풍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는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이제 오락의 한 형태이죠. 이제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행해진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내기를 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은 굉장한 것입니다. 베옷은 세마포 속옷이고요. 겉옷은 평상복이 아니라 축제에 입는 예복으로 이제 부의 상징이고 아주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이 풀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수수께끼 자체가 삼손의 개인적 체험에서 만들어진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한 그 체험에서 나온 것이니 답을 알아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직 삼손만 아니까 알 수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정답을. 자,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르러 삼손의 아내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일곱째 날에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것은 아니고요. 일곱째 날이 이르도록 이제 넷째 날부터 신부를 이제 협박한 것인데요. 이제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이제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라고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불사르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상 문맥의 앞뒤가 약간 이제 잘못된 것인데, 자, 아무튼 이런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이제 그러면서 혼인 잔치에 초대한 그 동기 자체가 이제 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제 윽박지른 것입니다. 이제 강탈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지. 왜 그 답을 말해주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강탈 목적이 아니라면 신랑에게서 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앞에서 울면서 계속해서 그 답을 요구합니다. 신부는 자기 동족을 설득하여 말릴 생각은 못하고요. 그저 그 청년들의 협박이 너무 두려워서 눈물로 삼손을 추궁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안전을 이제 위한 것이죠. 7일 동안 온 것은 아니고요. 7일 잔치 기간 중에 4일째부터 이제 내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여자의 눈물에 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결국 답을 알려주었죠. 18절에. 자, 그런데 이제 17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주었는데 이제 18절에 정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러자 삼손이 말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예,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속담을 사용한 표현인데요. 내 암송아지는 남편의 비밀을 누설한 신부를 경멸적인 의미로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청년들의 간사한 술책을 비난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섭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손의 계획이나 행실이 이제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의 악함이 삼손에게 명분을 주어서 블레셋을 치고 민족의 원수를 갚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해서 아스글론, 에스글론이 아니라 아스글론. 아스글론은 딥나에서도 더 서쪽으로 아주 가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떨어진 블레셋 깊숙이 혼자 가서 블레셋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재물을 노략질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7일간의 잔치는 이제 치러졌지만 그런데 이제 신부의 부모는 삼손이 변절한 아내를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결혼이 취소된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그 블레셋 30인 청년 중 가까웠던 한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가. 이것은 삼손은 이것을 몰랐고요. 나중에 다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됩니다. 그것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이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서도 일의 진행 중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삼손이 더욱 거룩하고 고상한 수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고상한 수준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면서 더욱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면서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삼손의 자유의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삼손이 선택한 결혼을 통하여서라도 이제 본문에서는 민족적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 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것이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그 어떤 선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그 결과에 이왕이면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답게 연합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선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합리화되어서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것까지도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옳지 못한 선택을 결코 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나의 선택과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섬김으로 연합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손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올바른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 모든 분부를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경솔한 언행으로서라도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섭리하시지만, 그렇게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